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서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의 터위에 분명히 서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옆에 기이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그 중에 어떤 최고의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살 수 있었던가. 오늘 그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하여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세요? 75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반드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세 때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는 거예요. 100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예.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지. 씨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의 삶 건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다 바칠 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를, 예레미야 친구 가운데서도 막 시험과 나기 뭐 하다가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얻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마 고생 끝에 겨우 자녀 낳아서 이제 기르는, 그러면 정말 애지중지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저도 예레미야를 공주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뭐 공주 위에 그 공주에 아주 이렇게 자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기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그저 아직까지도 외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삭이 아마 본문 만수 가운데서는 한 15세, 16세 정도 됐을 때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아들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본 말씀 읽었듯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맡깁니다 라고 이게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번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번제는 이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만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제물을 다 죽이고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을 떼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거든요. 근데 아들 이삭을 그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다 이 각을 뜨고 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떼서 그 아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되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뭐예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이들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외모만 보고 할 수 없고 행동으로 평가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시험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좀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일어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그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들 이삭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독자. 어쩌면 그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 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것이 아들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아들 이삭. 왜? 뭐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어떤 합당한 이유라도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 이삭은 네 소유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영원한 나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흘려 있어야 되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앞으로 너에게 큰 민족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인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하겠구나 라고 해서 어떤 이 좀 너무나 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충분히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혀 다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귀한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25년을 기다렸더니 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전혀 하나님께서 전혀 180도 다르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아라?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만한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나갈 것이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브람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람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람 고민 안 했을까요? 충분히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라고 그렇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까지 그 모리아라는 그 산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가야 됐단 말이에요. 3일 길. 3일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 이 아브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아마 이 3일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고민되고 아마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결정의 시기까지 큰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면서 집을 떠나면서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정말 이 고민되고 정말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서 그 3일 길을 걸어가게 쭉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아브람도 아브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제정신이야?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람도 아브람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고 각을 떠서 나무에 불을 떼서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길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 사람의 사람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아브람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믿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난 아브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 그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산에 도착했고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어떻게 아브람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린 지금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모습을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뤄갈 것이다.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아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는 삶, 말씀에 든든히 평안해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내 뜻과 방법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동일하게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불러주셨고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갔듯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행여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평안한 삶, 아무런 문제없는 삶만 계속 주셨다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지만 우리의 현실과 말씀 사이에는 우리의 삶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는 항상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러 가려면 말씀을 지키면서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당장 오늘 예배만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 가족은, 내 친구는 집에 가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여전히 직장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학교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질 많은 현실 부분들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 정말 그의 삶을 다 들여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정말 그것을 포기하고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믿고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배가 망신해서 재물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혹은 자녀들이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비전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여졌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차라리 내가 죽고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저를 죽이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면 다 모든 부모님들이 차라리 제가 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하나님 옆에 갈 테니까 내 아들 내 딸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번제물로 제물로 제가 드려주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살려주십시오. 어떤 이런 반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아들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아브라함 삶건데 유익이 있느냐? 유익도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만 정신 나갔구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드린다고? 만약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이 거기서 죽고 왔다면,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사람을 죽여서 드리라고. 우리는 그런 신 안 믿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아브라함을 분명히 욕했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큼 불릴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종종 시험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 가운데 정말 갈등되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꿈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든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만 택합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특이할 만해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진 목사를 부르사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사랑하는 딸 동료 예레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일러진 그곳에서 나무를 패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처럼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레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라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의할 시간이 없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의했으면 사라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우리 독자 25년 만에 낳은 아들 갖다 드리쇼 라고 분명히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정답이에요.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욥의 아내처럼. 나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 당신도 그 하나님 버리고 우리 다른 신이나 믿읍시다. 무슨 큰 민족이야. 큰 민족은 25년 만에 하나 줘놓고 나서 언제 아들 낳아서 언제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언제 이루어. 이거 하나님 다 뻥이야. 그럴까봐 아브라함은 상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행복하고 또 반찬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또 화목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말씀 주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좀 아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라하고 상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샥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싸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가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 툭 던져놓고.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갈 때 쭉 갔다 올게 아마 상의 안 하고 데려갔으면 아마 귀신같이 알고 쫓아왔을 거예요. 어디 갔다가 예레미야를 드리냐.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특이해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만 하는 시험이었기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결혼에 실패했을 때,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학업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가족 중간에 누가 아플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때, 가족, 친척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그랬을 때,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아들 이삭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되 충분히 우리가 통과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이 충분히 통과할 만한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겠지. 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해야 될 것,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어느 한 상관은 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런 어떤 갈등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듯이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고 감당할 시험이고 이길 만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를 충분히 감당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의 문제 포기했습니다. 학교 문제 포기했습니다. 친구 관계 포기했어요. 가족, 친척 관계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 다 포기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이제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위에 아들 이삭만 한 명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정말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시험의 강도가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여겨주시니까. 그죠? 아브라함처럼, 야, 이 친구도, 이 사람도, 이 성도도 충분히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강도 높은 것을 갖다 딱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그만 시험들, 그죠? 지금 성인된 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문제 갖다 주면 다 풀 수 있겠지요. 그건 시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2학년쯤 초등학교 2학년 문제 갖다 다 풀 수 있겠지요. 그건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중학교 1학년쯤 문제 갖다 주면 조금 이제 고민되겠지요. 언제 집합부터 이게 집합이 뭔지 생각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문제점 갖다 주면 이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전체도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문제를 갖다 주면 안 풉니다. 머리 아프니까 안 사람에게 넘겨요. 풀어주라. 그땐 정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높이 아브라함처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삶 가운데 지금 그런 위기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최고입니다 라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험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 나의 삶 가운데 포기하셨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시험만큼은 통과하란 말이죠. 초등학교 1, 2학년쯤 그것은 통과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런 시험을 반드시 요구하실 때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시험을 한 방을 딱 날리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많은 문제가 오고 환란이 와도 룰루랄라. 지금 본문 3절에서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말 고민했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나의 삶을, 나의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어쩌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적인 본능이나 또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의지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고 나갈 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다음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여전히 우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조상,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거의 선조격인, 자기 정통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런 많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의 삶 건데 이번 주에 어쩌면 이번 주에 그런 시험이 오실 분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정말 결단을 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밝히 이야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여, 행여나 남편하고 상의할 일은 좀 상의하고, 아내랑 상의할 일은 좀 상의하고, 그렇지 않을 일은 그냥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